또 부활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주인 대신 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영원한 메시아요, 자이신 구원이신 주요 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 16장 요한복음 16장 16에서 24절까지 토요일에 했던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16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란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 아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직도 지금 7장까지는 잡히기 전에 계속해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자기의 생각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의 일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름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알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에서 출발해서 자기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언해 주는 대로 그들이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대로 아버지를 소개하는 대로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당연합니다. 거듭나야지 아는 거고요. 거듭나서도 성령, 위의 것으로부터 받아들여야지 알지 사람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나로부터 출발하면 절대로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습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가 택하고 뽑아서 아들에게 선물로 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작품이 맞습니까? 이게 확실하냐고. 막연하게 그래야 된다고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동의하지만 안 된다. 그랬으면 뭐라고요? 제자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동생은 곧 제자다. 제자. 이 사람은 세상이 보인 사람들. 어떤 세상? 어둠, 거짓. 세상이 거짓이고 어둠이고 마귀의 자식들이고 마귀에 통치하는 것을 봤다면은 자신은 세상에서 다 세상은 거짓인데 자신은 그래도 옳다고 우기는 사람. 거짓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거듭난 자는 영적인 눈이 확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으니까 예상이 보이고 거짓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거짓됐다는 것이죠.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하기 싫다고. 이걸 왜 굳이 내가 해야 되냐고. 왜 이런 걸 하라고 그럴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들쳐버렸고 이 세상의 거짓 때문에 확 들쳐버렸고 이 세상 통치가 마귀랑 확 들쳐버렸고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 들쳐버렸고 하나님이 영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아들을 확 들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아들을 보고 믿게 해주셔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분명하십니까? 이게 분명하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옳지요? 자기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신 같이 이 땅에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안 살아오셨으면 이게 거짓말이. 이게 범죄한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왔다고요. 이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인가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주일날 영상을 보셨습니까? 주일날 영상. 이번 주 영상 보시고 알아보셨습니까? 같이 된 질문에 답을 해보셨나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성실이란 개념이 틀렸다. 가방 들고 학교 결석 안 하고 계속 다니는 것이 성실이다. 이건 성실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성실의 기본이고 그냥 학습을 하러 간 거고 학습의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다. 그거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듣고 끝나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제자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은 상황과 같은 사람은 지금 삶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에 예수님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아니야 오시지 않는 것처럼 이름만 붙이고 부활을 하는 말만. 또한 다른 사람 것을 들여다가 베껴다가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들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전달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걸 들었는데 지금 모릅니다. 더 낫습니다. 저 알고 싶습니다. 하지도 않는 것을 살아주시는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들어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자기 자랑의 습관도 뭐 그런 습관이 그냥 자기가 또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거짓을 이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날이 온다. 그날에는 알게 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근심이 아니라 기쁘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가 사라져버려서 근심이 있지만은 진짜는 사라지는 이유 아버지께 하는 너희의 있을 곳을 말 너희의 진짜 기쁨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친구로서 진짜로 알게 해주는 것. 명목상하는 게 아니라 실체가 되는 게 해주거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고 유대된다라는. 여러분 그대로 지금 하십니까? 이대로 안 하는 게 범죄라니까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데 자기가 했던 것이 좋아가지고 소개해서 이래보라고. 복음을 예수를 소개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니 소개할 수가 없는 거죠. 모임에서 맨날 그러거든요. 일상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자기의 했던 것들 막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라니 일상은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도 오만 얘기했어. 아무리 20년을 얘기해도 똑같아. 이 제자들과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항상 근심인 거야. 기쁨이 아니라 항상 근심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랑 얘기만 하는, 자기 아픈 것만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 화나게 했던 것만 얘기하는 제자들과 같은 지금의 삶, 근심이 돼버린 삶.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 아주 잘 소개해놨습니다. 3장 5절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 들여다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진리영으로 예배한다. 예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만 배우게 되고 알게 된다. 그건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들에게 굴복되고 성령이 보혜사 스승이 되는 거죠. 그래야 아버지를 아는 거니까.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종교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치렀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를 모르는데 나의 예수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데 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를 이제 하게 될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시고 성령에서 진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를 해야죠. 진짜를 하라니까 싫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배웠던 거 기독교 윤리 도덕을 가지고 또 세상 윤리 도덕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여전히 하고 있어요. 여전히 똑같아. 변하질 않아요. 멈추질 않아. 제발 이제 오늘부터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왜 거절을 해? 왜 거절을 하냐? 왜 거절을 해요? 주일날 다시 들으시고 1000번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될 때까지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대로 될 때까지. 이게 안 되면은 그 어떤 누구와도 관계가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예수님 관계와 질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진리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 틀린 것. 그런데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나와 너,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세상에 거짓된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알려주시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을 깨우치십니다. 죄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오라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심판인 이상 통치한 마귀가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앞으로 올 일들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영광되신 분이다. 성령 하나님은 자유로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듣는 것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성령이 인치셨고 보증하셨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진리가 응대하시고 모든 걸 알려주십니다. 누구한테 배우시려고요? 또 자기의 주장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우기고 있습니까? 제발 멈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강에 죽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내 주인된 삶, 내가 중심적으로 따라가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를 거역하는 거예요. 반역자인 삶. 당연히 방해할 수밖에 없죠. 또 자기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동생이 친구가 된 특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났다. 하나님에게 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성령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그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주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게끔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소개해도 자기 마음대로 변개하고 받아들여버려요.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진리의 출발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예수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예수로 출발하지 않고 교회당 와서 교회당 생활하면서 오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거 끄집어 들어가지고 또 예수를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제발 이제는 멈추시고 오직 예수님. 믿음의 출발은 누구라고요? 근데 자기가 믿음의 출발이에요. 내가 믿어서 그래. 믿음의 출발이 예수인데 자기가 그리고 믿음이 출발하려면 죄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죄로 어디 가버렸어. 그냥 명목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 믿지 않는 거, 죄 그거 단순히 그냥 동의할 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죽었어요. 죽음이 뭔지를 몰라. 그 죄의 크기가 심판이고 죽음이라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인데 이 크기를 몰라요. 이유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인 거예요. 빨리 죄를 덮고 싶어 그냥. 그래 범죄함들을 덮고 싶어. 영생의 출발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예요. 영생은 사랑과 공의. 인생의 문 해결되고 그랬습니다. 나로부터 출발은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거예요. 죄 자체이면서 거짓 자체이고 허망 자체이고 두려움 공포 자체이면서 땅의 것만 보는 사람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사망 죽었고 지옥이었고 그냥 그 결과 시기질 다툼 분노 분열 살인 뭐 이거밖에 할 줄 몰라. 로마서 우리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하는 그 짓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종교적 윤리적 추구만 하고 있죠. 종교적인 추구 윤리 도덕적인 추구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강도도 자기 자식에게 윤리 도덕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걸 끄집어 들어와가지고 자기 위에 예수를 세워놓고 출발을 하고 이건 틀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 그들의 바탕은 자기 중심, 자기 것밖에 없어. 자기 종교, 유대교적인 종교적 가치관, 자기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 윤리, 도덕, 종교적인 것 여기에 예수를 집어넣고 전혀 알 수가 없죠. 제발 이제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만, 알려주신 것만 진짜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할 관계 질서를 지난 토요일에도 아버지 걸 받아서 아들은 행, 성령은 아들 걸 받아서 하는 질서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아버지 아들을 분리해놨더니 세 분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분을 부르지만은 떼어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오면은 내 이름으로 마음껏 구할 수 있다. 또 아버지께 이제 나한테 안 물어보고 직접 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까 예수님께 모든 걸 알려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줬어. 아버지가 이제 하라는 대로만 하는 예수님 같이 우리도 이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실제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안 물어봐도 된다는 것은 또한 성령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구하라니까 자기 마음대로 구하라는 이런 얘기 아닌 거예요. 내가 자기 마음대로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겠다. 오해하지 마실 바랍니다. 왜 이것만 똑 뜯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안 물어보기도 내가 구하면 준다고 그랬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말씀이 봐봐. 자기 마음대로 구하고 그럴 것이다. 자기 신념에 쌓여 감정에 쌓여가지고 혼자 붕 떠가지고 이건 하나님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잘못된 착각,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위로, 자기 연민, 또한 구하지도 못해. 왜? 예수님과 사귐 맺을 목표 없으니까. 예수님께 다 받아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구해지는 거예요. 또 뭘 구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안에서 있겠다. 네가 내 말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안에서 다 알려주겠다.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완전한 관계와 질서가 회복이 돼서 예만 하게끔 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같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던 사람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게 당연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또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읽으면서 예수님이 구하라고 그랬잖아. 예수님만 물어보도 말하고 예수님을 구하라고 그랬어. 이 설교를 또 듣고도 또 이렇게 구하실 거예요. 또 안 구할 거예요. 왜? 아직도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틀렸어요. 이런 범죄를 했어요. 이런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직도 성령을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자기 연민 속에,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성령이 오직 예수만 하게끔 해주셨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니까요.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되어주셨어요? 부활과 십자가 오직 예수가 하나예요. 따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영생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회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 안에 실행되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했죠. 1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뭐요? 항상 기쁘다. 왜? 기쁨의 주체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사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직접 구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나와 교회의 기쁨이 되어 그 기쁨이 지속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관계와 질서가 지속적인 겁니다. 나 개인적인 교회적인 공통이 지속적인 거예요. 실체적인 거예요. 실체인 거예요. 부활이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디에 있는데? 내가 감옥에 있더라. 너희가 핍박을 받더라. 굶어 죽고 굶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어쩔 치든지 기뻐하라. 왜? 예수님이 네 안에서 주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굴복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걸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알게 성령이 알게 해주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어떤 고난에도 참여 죽기까지 본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의 기쁨은 뭐예요? 성취. 뭘 얻어야 되는. 숨겨진 그 뒤면에는 뭐예요? 이면은 슬픔, 불안, 근심이 있는 거예요. 성취를 할 수 없다면 뭐예요? 우울 모두가 돼. 자, 거절하는 것도 성취예요. 그래서 임석현 형제 여러분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해. 거절하는 것도 성취예요. 근데 뭐예요? 아내는 불안해. 근심 걱정이 있어. 그 근심 걱정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깬 것. 곧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취한 거예요. 노하는 것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을 노후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노후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적대적이니까.
때려 죽여버렸어요. 기뻤습니다. 성취를 했습니다. 성취를.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실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말으세요. 예수의 기쁨은 그 어느 피조물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죠. 잘 죽었네, 잘 죽었습니다라고. 죽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대신 죽었을 때 부모님 내 대신 죽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면 미친놈 취급하지. 에?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된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찬양할 수가 없죠.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늘 보자 다시 오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는 위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는 도와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질문들을 해보셨습니까? 수요일날도 지난 토요일날도 성령님께 질문하는 것을 주일날도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물어보셨습니까? 성령님께 알려준 질문들 해보았냔 말이죠. 사귐의 기준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귀는 게 아니라 사귐의 주체요, 주권과 사귐의 기준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이요. 사귐의 주도 성령님이.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지.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대로 알려주는 게 아니야. 이 복을 받아놓고도 왜 거절하시냐. 자, 이제 복을 거절하지 마시고 성령이 보혜사, 도움이 되고 지킴이 되고 변호가 되고 구원이 되고 스승이 되신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 잃고 하는 것,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거고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예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쓰시길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밥을 먹지 말고 잠을 안 자더라도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시 봐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꾸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자꾸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게 돼요.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다시 태어나서 예수의 부활을, 예수 죽으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를, 성령을 직접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